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듣거나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담소도 나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제 할 일을 하곤 했는데 어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 대한 험담으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머니들은 "어머, 내 정신 좀 봐" 하며 불이 나게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들은 남의 은밀한 뒷이야기를 할 때는 속닥속닥 말하곤 했는데 저는 재미있게 놀다가도 도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은밀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누구 아빠가 이웃집 누구 엄마랑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 어느 집의 치열한 부부싸움 이야기, 또 시댁에 대한 험담 등 좋은 이야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커가면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허물이나 비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남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어른들이 이상해 보였지만 저 또한 점점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과 남의 허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었고, 그러면서 서로의 비밀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건 너에게만 이야기한 거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친구에게 "이 비밀은 너에게만 이야기해주는 거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비밀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알게 되면서 처음 저에게 비밀을 말해준 그 친구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나의 말이 나와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착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저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척 했을 뿐 속으로는 제 나름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잘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 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마음의 벽을 높이 쌓고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방어를 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회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사회생활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유혹과 조종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심리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감히 내가 누구라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참 악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로지 남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 이야기를 신나게 하며 살 때는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만 같고 그래도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는 오직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까운 점수로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서 깊은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자 재수할 형편도 되지 않았기에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는 병명이 무언지도 몰랐던 공황장애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병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론은 내가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살았다.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기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두려움, 불안,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를 마주하자 요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20대 후반, 30살이 다 될 동안까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난 도대체 누구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헤쳐나가보고 싶고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이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원망과 탄식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절망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원망했고 운명을 비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저명한 학자일까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시며 당시 제 남자친구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가게 된 교회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제 심령 속에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저는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첫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안에는 100마디, 1000마디가 들어있습니다. 이 음성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들어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이 끝이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까지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남 이야기, 남의 허물, 남의 비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그토록 많았던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 그곳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나의 마음,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악한 내 마음 위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혼자 울고 있던 그때에도 공황장애로 곧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아파하며 저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빛이 제 심령 가운데 임하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흑암을 빛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후로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신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만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알게 된 후로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까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상대에게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뒷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죄악의 습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남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서 모든 불평거리를 찾는 이기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원망을 하면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먼저 돌아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그나마 착한 사람들은 내 탓도 있지만 저 사람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 직장 상사가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선물까지 꼭 챙겨서 주곤 했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직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내가 너무 운이 나빠서 저런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했고, 저도 참다 그 상사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저를 불러내서 너는 어디 가서도 사회생활을 못할 애라고 하며 저에게 자진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상사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토로하고 그들은 같이 험담을 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상사와 결별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불안정한 부서로 발령이 되면서 눈치를 보며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상사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도 그와 똑같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의 비판과 험담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제가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은밀한 일, 비밀, 허물을 누설하지만 않아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부터 사람들의 비밀을 지키는 소위 말해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사람들에게 나는 입이 무겁다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저에게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많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아지고 듣는 저 또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약 2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도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라는 문구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문구를 보고 크게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더욱더 제 생각, 말,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성장과 삶의 유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께 2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에 교회에 있지도 않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저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문구를 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비웃으셨다고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만 진정 실천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보는 휴대폰이나 책상 앞에 성도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라는 메모를 붙여놓고 수시로 보시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100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생명의 언어로 내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